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로는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이런 모든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사람의 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많은 병사를 지휘하는 아주 군권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참모총장이나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회사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고, 또 삼성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병원 중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또 80을 살지 못하고 7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천재라고 불렸던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공동 창업하고 또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화시킨 인물이죠. 2001년에 아이팟을 출시해서 음악 산업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또 아이폰을 출시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바꾸어 놓았고, 또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포스트 PC 시대, 들고 다니는 그런 컴퓨터 같은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아주 음식을 조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고 또 규칙적으로 또 금식도 하고, 콜라 같은 것은 입에도 안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티브 잡스는 60도 살지 못하고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은 그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병에 들린 것은 아람 나라의 손실이고 또 아람 나라의 고통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또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소녀를 이 나만 장군 집에 두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의 하녀로 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들자 이 소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선지자는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소년은 그 선지자의 이름도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엘리사의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여주인에게 하니까 나만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다녀오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왕이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편지를 이스라엘 왕 앞으로 편지를 써줬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내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아주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가 할 때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한 소녀가 우리 주인이 엘리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병을 고칠 것입니다. 어디에서 병을 고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한 소녀가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름 없는 소녀가 이 나만 장군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엘리사보다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 주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소녀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작은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한 이름 없는 소녀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나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를 고쳐주고 구원받게 해준 그런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인간의 죄와 연결이 돼요. 이 나병은 죄와 같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병은 사람의 아름다운 외모를 파괴합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얼굴도 모습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은 인간의 성품이 파괴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좋았던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간의 속사람이 아주 보기 싫어지고 속사람이 추악해지는 거예요. 또 이 나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나병은 웬만해서는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죄에도 바로 인간에게 이런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덤덤하게,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그런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과거에는 보면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도 그러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따로 인간 사회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서 아주 갈라놓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죄를 지은 젊은 사람을 40년 징역을 선고했다. 40년 동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가족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 관계도 죄를 지으면은 좋은 관계가 망가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있다면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회개할 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았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근데 나만이 그 말을 듣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은, 첫째는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았어.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래도 만나줘야지.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은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빴어요.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이 왜 화가 나느냐, 분노하는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화가 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무시한다. 이 사람은 이 무시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더 아람 나라에서부터 오면서 줄곧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선지자가 나를 만나고 또 내 환부 상처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나를 고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치료받는 방법이 그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고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이 왜 화가 나느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화가 난 것은 이 목욕하라,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이 가보신 분도 있지만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그런 강들이 많이 있는데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은 얼마나 요단강에 비교하면 좋은 강인가. 넓고 푸른 물이 흘러가는 그런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는가? 목욕하고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이 더 좋은 것이 많은데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좋은 말, 기적의 말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만 장군을 모시고 온 그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왜 왔습니까? 나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 그래도 우리가 했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같이 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만이 화를 내지 않도록 내 아버지요,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서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지금 무슨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불치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아마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힘들어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수술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보면은 그런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려준 처방은 너무 간단한 것인데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화를 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휘발유를 끼얹는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이 화났을 때 옆에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목욕하고 가라니 너무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건데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옆에서 또 이렇게 화를 북돋우고 더 화를 내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옆에서 화를 낼 때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다스리는 말을 하고 평안을 주는 말로 하고 순종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쉬운 일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또 그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괜히 화를 냈어요. 들어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병을 쉽게 고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화를 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목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죠. 이 뮬러라는 이분은 청소년 시절 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양아치였습니다. 불황자. 집에서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에 돌아다니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경찰서에 들락거리다가 나중에는 교도소에도 가고 많은 사람이 뮬러가 사람 되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뮬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자기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잡고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성자 같은 그 삶을 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뮬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키운 사람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3,000명 이상을 키우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기독교 역사에 아주 남아있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돈으로 돕는 것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고 말 한마디가 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이 말이 아름답고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말이 사람을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말을 통해서 나만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구원받는 장소가 어딘지 알았고 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갈 때 그 종들이 그를 도와주는 말을 해서 그가 7번 몸을 잠그니 성경에 보니까 7번 몸을 잠그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 같이 그런 좋은 피부를 얻어서 그렇게 회복돼서 요단강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물을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나만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나만이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 은을 340kg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을 68kg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좋은 의복을 10벌이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줬더니 엘리사가 받지 않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선생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내 주인은 나만이 준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만은 나는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좀 얻어야 되겠다. 그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그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좀 뭔가 좀 받아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쳐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엘리사가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가 달려가 가지고 뭐든지 좀 얻어야 되겠다. 나만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말하자면 엘리사의 제자가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왔는데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 1달란트를 주시고 또 의복을 한 벌씩, 두 사람이 왔으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온 두 예언자의 생도가 왔다는 것을 전하고 또 그에게 줄 은 34kg 그리고 옷 2벌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만이 좀 미안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은을 2달란트를 주겠다. 한 사람이 1달란트씩 갑절로 줘서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하고 옷도 2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언덕에 이르러 그 물건을 사환들에게, 종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감추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저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말이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는 줄을 몰랐느냐?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이렇게 은을 받고 또 옷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나병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5장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름 없는 소녀, 종으로 붙잡혀가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일하는 이름 없는 소녀가 어디 가야 구원받고 어디 가서 고침받고 하는 것을, 그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밑에 그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나만 장군의 종들, 그 종들이 나만의 마음을 붙잡아 줬습니다. 더 어려운 일도 하실 텐데 뭐가 어렵습니까? 나만의 분노를 풀어주고 나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수제자로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고 엘리사의 후계자는 게하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는 게하시 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정말 좋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했죠. 3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생도가 왔습니다. 은을 한 달란트 주라고 하고 옷을 2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 앞에서도 거짓말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에게 들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엘리사를 떠나는 순간에 나병이 들어서 눈같이 그 모습이 바뀌어졌다고 희게 되고 병이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해, 당신이 주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때로 보면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분노를 가지고 살고, 또 때로는 보면은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권면하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일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남을 붙들어주는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은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잘못된 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